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음악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그 종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조부모부터 얘기를 하면은 제가 태어나기 때부터 저 친할아버님은 19세기의 그 전형적인 유교적인 어른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서 함부로 노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또 뭐 자유롭게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었죠. 물론 할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은 어린 제가 봤을 때의 느낌이지만 아마 할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기 아마 귀엽고 매우 사랑으로 보셨을 건데 어린 마음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친할머님은 기복 불교 사상이 강한 분이셨기에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불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할머님의 불교적 신앙은 아마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의 그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 유교를 겪으면서 전란의 집을 잃고 가족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생긴 가족의 안녕과 보호를 위한 철저한 기복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할머니가 사셨던 그 지역의 빨치산의 출몰로 인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가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은 아마 부처님밖에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일부 미신적인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밥을 제가 남기거나 흘리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던 할머님은 부처님은 한 톨의 쌀을 버리면 3번 의시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지금도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밥을 남기거나 반찬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할머님의 불교가는 할아버님의 죽음 앞에서는 철저한 유교주의를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의 모든 예를 갖춰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셨죠. 물론 그 저변에는 불교의 그 윤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을 위한 그러한 많은 그 바람이 있었기에 그런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많은 그 시주도 하고 또 공양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는 유교와 불교의 혼합된 생활 속에서 유교와 불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것이 유교적인 행위인지 또는 이게 불교적인 것이 하는 것을 혼동하면서 양쪽이 섞여서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집 근처에 이제 천주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면서 처음 십자가를 보았고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성당에 그 신부님이 무척 무섭고 낯설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부터 어머님은 그 이제 시어머니의 불교적인 그 영향에서 좀 벗어나면서 천주교의 믿음으로 서서히 이제 개종을 하였죠. 그 약간의 그 집안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철저한 그 무신론자인 저희 아버님을 천주교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이제 교인이 되신 거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추첨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중학교를 갔는데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물론 저희 동생들도 초, 중, 고등학교를 대부분 천주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다녔고 있지만 지금은 무신론자로 대부분 지내고 있습니다. 누님들도 기독교 대학을 다녔지만 크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큰 누님은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불교를 따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그 모든 그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는 결코 전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 아주 만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종교가 더 튀거나 이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종교에 대해 서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집안 문제는 조상님의 제사를 통해서 모두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또 종교관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삶을 잘 누리지만 어차피 그 근본에는 우리 할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의 기복과 안녕이 우선시되는 유교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제 가족의 모습을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종교 문화의 그 다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교는 분명 필요하고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한 종교 간의 갈등이 없다면은 이보다 이상적인 모습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 또한 죽은 다음의 문제보다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위안과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영생에 대한 문제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그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의 종교관이나 믿음은 그 자손들의 그 따라주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저희 경우도 할아버지의 그 유교적인 모습은 할머니의 불교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수십 년을 모셨고 그 가다가 또 그 할머니의 그 불교적인 믿음은 부모님의 천주교적인 또 어떠한 믿음으로 바뀌기도 하였지만 그 근본에는 유교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었다. 우리 이제 남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분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추모와 제사를 결합한 그러한 형태로 뭐 지금도 잘 그분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이제 자매들이죠. 이제 자매들은 그 달라진 종교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아주 뭐 불편 없이 잘 이제 모시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의 모습은 점차 더 빨라지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추모의 모습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점차 종교적인 교리나 그 영혼의 문제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점차 적어지고 현실에 대한 문제에 더 고민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죽음을 이해하고 아마 실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는 뭐 과거에 좀 우리가 허례허식이라 그랬죠.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은 줄어들고 죽음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접근도 많이 바뀌어 공동체적인 죽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차 간소화되고 생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요새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인터넷과 같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 사이버 공간의 추모나 기념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관 또 종교관에 따른 죽음관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추모나 그런 기리는 모든 모습들이 아마 계속 바뀌면서 또 새로운 우리의 죽음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의 그 죽음관에 대한 종교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과 죽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